본래 예전부터 밥상은 그 사람의 계급과 위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밥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부유한 사람의 밥상은 여러 가지 메뉴들로 한가득이겠죠. 귀하고 값비싼 음식들이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그 양도 굉장히 넉넉하겠죠.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밥상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고 누군가 치워주기도 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밥상은 어떨까요? 밥에 김치 하나일 수도 있고 먹던 것을 계속 끼니 때마다 꺼내어 먹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밥상은 계급과 신분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양반이나 귀족은 평민이나 노예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죠. 때문에 밥상은 성차별이 뚜렷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던 시절에는 남녀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계급에 따라 그렇게 밥상이 구분되어지거나 혹은 높은 사람들이 다 먹은 후에 낮은 사람들의 식사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위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이 먹는 거는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먹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 그리고 반복되어야만 행위, 그 행위에 있어서 차별을 둠으로써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권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밥상만큼, 밥상으로 차별을 두는 것만큼 확실하게 상대의 신분을 세뇌하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신분제도가 남아있지 않죠. 이러한 문화가 이제 이러한 사회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회사의 회식이나 기관이나 단체의 식사 자리를 생각해보면 임직원이나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앉습니다. 우리 군대 전역한 건우 잘 알겠지만 그렇죠? 병사들은 병사들끼리 앉고 간부들은 간부들끼리 앉죠. 물론 간부들이 있는데 본인 보고 앉으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싫어하겠지만 우리 모두 그렇겠죠. 근데 그게 싫은 것 또한 내가 저 사람들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상상조차 힘들겠지만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자리에 구분 없이 회장과 직원이 한데 앉아 같은 것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회사가 있다면 그 모습은 아마 그 회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몇몇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 아마도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같은 밥상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편하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사랑에 임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은 후에는 함께 밥을 먹는 게 서먹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위계가 존재하면 자식은 부모와 밥 먹기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밥 먹기 편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밥 먹자고 하거나 제가 먹자고 했는데 그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나마 제가 목회를 아주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배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아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느껴요. 아, 굉장히 편한 관계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더 부담 없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높고 낮음 없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계급과 신분이 굉장히 확실하던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시절에, 그 계급과 신분이 확실하던 시절에 높고 낮음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시듯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별도의 건물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누군가의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그곳에 음식을 싸들고 와서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신분과 계급, 경제적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앉았고요. 상석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식사의 규칙이나 예절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차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해서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가난한 사람은 와서 그냥 먹기만 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안 보고 모두가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기 이렇게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은 본래 그냥 만찬입니다. 만찬. 만찬이 뭐예요?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차려진 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은 그냥 일상적인 저녁 식사였어요. 그것은 지금처럼 예식화되어진 별도의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냥 매일 먹었던 밥처럼 또 먹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이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했듯이 밥상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동시에 매일 반복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밥상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 밥상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예식화가 된 거예요.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는 이유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찬의 자리에는 신분과 계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기억하는 밥상이니까요.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 성찬을 다 나눠드린 다음에 동시에 먹잖아요. 같이 먹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학벌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밖에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같은 잔과 같은 떡과 그것을 받아서 같이 동시에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규칙들이 교회 모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 부요와 가난의 질서가 그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계급과 신분이 철저하던 그 당시에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때요? 시간이 자유롭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노예,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모임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겠죠.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모인 사람들, 시간 맞춰 올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거룩한 만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겠죠. 뒤늦게 온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맛있고 귀한 음식은 당연히 다 떨어져 있었겠죠. 더한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취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밥상이었지만 결국 그곳에도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주님의 성찬이 아니라고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을 거면 뭐하러 모이냐는 거예요. 뭐하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니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밥을 먹냐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없고 먼저 왔다고 그냥 먼저 먹을 거면 그냥 자기 집에서 먹지 뭐하러 교회로 모여서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것만도 못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먹었으면 누구한테 상처 줄 일은 없잖아요.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원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신분이 높았던 이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자신보다 가난하고 낮은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가족들을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요, 평등을 이야기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올라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어. 난 나의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죠.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평등해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은 아닌 것이죠.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는 자,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나보다 낮은 이들을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고 나보다 뒤처지는 이들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낮아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잔, 같은 떡을 사용하며 같은 시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주님 안에 평등한 신앙임을,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낮추어야 함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밥상에 초대되어야 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평등하고,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이 밥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 하면서 이 지역에 또는 이 세상에 뒤처지고 굶주리고 무너져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 또한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 떡과 잔을 들면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나의 먹을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은요,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더러 투게더 기흥으로 이웃을 섬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 이 모든 의미들이 잘 어우러지는 귀한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우리 안에 부족한 이가, 성찬을 나누기에 부족한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떡과 잔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을 기다려주고 고개 숙여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신세계교회,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마음 담아 준비한 추수감사 헌금과 비전 헌금이 그러한 다짐이 되고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